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9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제 주기도문 본론,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서문이었고,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 첫 번째 기도인데, 교리문답 보시겠습니다. 제 119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어떤 기도입니까? 예.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도록 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마는 한 절 말씀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둘째 시작,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또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면 그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또한 거룩합니다. 우리는 속된 사람들이라 하는 모든 것이 속된 것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었어도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결하지만 때로는 속되고, 불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 찬양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독생자 메시아를 잉태하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여종의 몸에 독생자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으니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참 두려웠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애를 가졌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으니 이 보통 여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보통 여자가. 기독교 방송, 저희 집에는 280분, 281분인데 282분을 틀면 가톨릭 방송이 나오고 283분을 틀면 불교 방송이 나와요. BBS 불교 방송. 거기 보면 모 스님이 아주 인기가 좋으십니다. 1978년도에 입적하시고 오랫동안 불도를 닦았는데 정토불교, 정토학교 세우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강연자 인기 1인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보면 몇백만 회 조회수가 나오는데, 정문적설 궁금한 거 탁 대답을 해주고 하는데,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만 되면 뭐 처녀의 몸에서 독생자를 잉타하셨으니 이러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물었겠지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그럼 선생님이 자세하게 대답해 주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한다는 말이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랬거든. 그게 싫었대요. 그 이제 쉽게 말했는데 이분은 뭐든지 좀 따지는 습관이 있어. 그죠? 절에 가서도 많이 따졌는데 그 길로 교회를 안 나갔다 그래요.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궁금하면은 참 어린아이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뭐 간단하게라도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처녀가 애를 가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 정도만 답을 해줘도 오늘 마리아 찬양처럼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하면 말해도 되는데 불신자 지옥 간대 이러니까 막 마음이 딱딱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래 그분이 안 그랬으면 교회를 좀 다녔을 건데 이러더라고요. 참 아까운 분을 놓쳤어. 그분의 말에 많은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저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막 속에서 불심이 생길라 돼. 대답을 아주 재밌게 잘해요. 진리는 아닌데도 너무 뭐 상담자처럼 대답을 잘해주더라고. 참 그 앞에 선 사람도 진리를 모르고 묻는 사람도 모르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일반 진리를 나누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 메시아가 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찬양합니다. 그분은 걸어가지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도리어 영화롭게 되고 찬양받으시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거룩하심을 알고 그걸 찬양을 하되 실제적으로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왜 건져냈었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받아서 인용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로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 자세하게 인용됐습니다. 자세하게. 자,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신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래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하는 게 이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속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면 우리는 그걸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을 직접 비추지 않고 우리 성도라는 거울에 반사해준 거울에 우리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이 거울에 받으면 이 거울은 반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의 역할을 잘하면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야 되겠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관리를 잘해야 이 빛을 잘 반사합니다. 빛. 근데 그 빛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착한 행실이지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을 인하여 이루어진 착한 행실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특정 종교에 매도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저 사람들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진리는 양보하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향한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덕목이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최고의 전도는 입으로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삶으로도 전도합니다.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네가 믿는 예수 나는 안 믿고 싶고 네가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 더럽혔다는 거죠. 이 얘기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되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다가 아시리아에 멸망했는데 그럼 남쪽 유다는 그것을 보고 조심을 해야 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는데 그나마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더 악하다는 것이죠. 더. 유다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자라면은 불신자 때는 그랬는데 유다는 신자단 말입니다. 신자인데도 불신자처럼 살았으니까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70년 포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그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희가 우리나라에 70년 포로가 되겠니?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자, 바벨론이 하나님을 더럽혔는데 로마서 2장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바벨론이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그 원인 제공자는 유다인 너희들이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서 모독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월급 좀 더 받는데 거기에 혈안되지 마세요. 남보다 먼저 성전하는데 거기에 혈안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보다 먼저 성전해도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실패자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실패자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무능해서 성진 못하면 내가 잘못이지만 능력 있는데도 안 되면 실패,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참 잘해줬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을 지키죠. 저희 회사는 주일날 근무를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나니까 주일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가. 생기네 일요일 안 나오라 해서 2번 나오라 하더라고. 근데 한 번 안 갔어. 안 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인사도 안 받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전만 해도 참 인정을 받았는데 나보다 늦게 취업한 사람이
월급을 똑같이 올라가면 나중에는 내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견디는 거야. 이 사람 쫓아낼 때 그렇게 쫓아내잖아. 내가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되게 서운한 거예요. 이게 되게 서운한 거예요. 참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고 뭐 불신자들 더 주는 거 내가 덜 받고 살지. 꼭 참았습니다. 꼭 참고 제가 목회 서명을 받고 이제 신학대를 다녔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한 1년 있다가 한번 인사하러 찾아갔어요. 여름방학 때 찾아가니까 하는 얘기가 야, 박 과장 니 나오고 나서 2사람을 채용했는데 니 혼자 하는 것보다 못하더라 그러더래요. 그때서 그런데 있을 때 잘하지 내가. 나가고 나니까 내 혼자 하는 일을 둘이서 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2사람 몫을 했는데도 월급은 한 사람 몫을 못 받아. 와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더라. 나가고 나니까 나를 알더라고.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주는 못할 망정 그 영광 가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야 되고 직장 생활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좀 마치 다 돼갑니다. 지금 5분 전만 되면 딱 저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걸 마음에 꼭 새겨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끝까지 붙잡고 혹시 실직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놓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 중에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3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 3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필요를 먼저 구할 때가 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보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주기도문은 먼저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